오늘은 이사야 44장 23절의 말씀을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기쁨을 위한 영광스러운 주제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제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영광스러운 주제를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 위대한 기쁨의 주제는 구속,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종으로 파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를 속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큰 일이며 큰 수고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는 것은 어떤 그룹과 스랍 천사들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며 진정 온 피조물이 동원되어도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우리의 노예 상태는 끔찍하고 구원을 위한 값은 산더미 같은 은이나 금으로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속은 고귀합니다. 그것은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값이 필요한 것처럼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만 했으니 그런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도 천사장도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으니 인간들로서는 마치 여름밤에 춤추는 곤충들만큼이나 연약할 뿐입니다. 사탄의 악의와 교활함과 능력에 모든 점에서 견줄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사랑과 지혜와 힘이 아니라면 인간이 속박 상태에서 벗어날 가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러야 할 값이 발견되었고 속박에서 풀어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며 그 대속의 값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너희 산들아 노래하라. 주께서는 능력 또한 가지셨으니 그분의 오른팔과 거룩한 손이 승리를 얻으셨도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속박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진정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희생의 대가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구속은 가장 처참한 속박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낸 구속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에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폭압적인 통치로부터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은 불행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단연코 불행이 뒤따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불행이 여러분에게서 비켜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가신 근심과 불신앙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또한 여러분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전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라 라고 하는 저 음울한 판결이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끝없는 구덩이도 없고 꺼지지 않는 불도 없으며 죽지 않는 구더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죽음의 피해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힘센 소나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혹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그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굴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를 자기 보좌에서 끌어내셨으며 그의 성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마귀의 지배권은 끝이 났고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여러분 속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 좌정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구속은 끊이지 않는 찬미의 주제입니다. 그 구속에는 소망, 성결, 천국,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 등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요, 이 노래의 중심이자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자, 이 5단어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자, 잠시 그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은 모든 순결한 성도들의 기쁨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샛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을 때 저는 그들이 특별히 즐거운 축제를 하였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그분이 항상 행동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결별하여 정결한 상태라면 비록 그분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송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구원이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가락으로는 불충분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한낱 벌레요. 좀벌레에 의해서도 쓰러지는 약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를 샘에 칠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구속에 대해 노래할 때 그것은 주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분이 그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성령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사람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고안해내고는 그것을 좋아라고 소리쳐대고 싶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구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선율만이 온통 제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새롭게 평안을 발견한 모든 새로운 회심자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압니다.
수년 동안 믿는 자로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 하는 노령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은혜의 통치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일이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요 즐거워할지어다. 구속이 성취된 사실임을 묵상하는 것은 달콤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입니다. 만일 제가 오늘 아침에 선지자처럼 주께서 성육신 하실 것이고 또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말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해도 저는 여러분 중 몇몇이 그것을 믿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즐거워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도덕적 통치에 가해진 손상을 회복하시려고 친히 속죄하신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분에게 잘못하였거늘 그분이 화목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초월적인 은혜의 행위가 자욱한 죄의 구름들을 흩으셨고 어두운 땅에 영원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삼손이 가사의 무덤에 잠드셨고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영원히 단단히 붙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침의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죽음과 지옥의 문짝들을 뽑으셨으며 그 기둥과 문빗장까지 모두 뽑아버리셨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적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과 무덤을 망가뜨리셨습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그 파괴자는 우리 앞에서 위로 올라가셨고 우리의 왕이 우리의 선두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셨고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셨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말에 특별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겨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최후에 풀어주도록 저당 잡힌 것이 없으며 주께서는 우리를 저당 잡힌 것이 없는 자유, 보유, 부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보유 재산입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공로 차원에서 행해야 할 것은 전혀 남지 않았으며 혹은 구원의 역사에서 불완전하게 남겨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의의 옷의 끝자락조차도 다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한 올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의복은 이음매가 없으며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짜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모든 예표는 성취되었고 모든 계명은 지켜졌으며 모든 죄는 소멸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도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러 오실 때 하늘이 노래하였고, 저 천상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늘이 양우리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분이 자객에 위임된 그 일을 끝내신 지금, 구별된 모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지금, 하늘은 어떻게 노래해야 마땅할까요? 하지만 이 노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한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께로 영광의 광채를 반사합니다. 구속에 나타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속성들은 오웬 박사 같은 분이 글을 쓰기에 얼마나 훌륭한 주제인지요. 그가 그 주제로 글을 쓰려면 20권이나 필요했을 것이며, 각 권 모두 그의 평소 표현 방식대로 응축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지혜에 대해 한 장이 할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정의에 대해 또 다른 한 장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희생의 제물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정의로우시고 불의를 용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장, 아니 여러 권의 책들을 구속의 사랑으로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의 유한한 지성이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응시하다가 그 눈부심에 압도되어 나머지 속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구속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지혜, 정의 혹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볼 것이며 모두 조화되어 어우러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조화된 속성들은 온화한 광채로 빛나고 있으며 시내산의 화염으로가 아니라 골고다에서 바라는 평화와 사랑의 부드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목격됩니다. 심지어 불꽃 같은 스랍 천사들 중에 있는 하늘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그분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대어보고는 기쁨에 도취되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칠 때만큼 더 기쁘게 하나님을 볼 때가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는 구속의 위대한 계획에서 그분의 모든 속성들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의 선하심이 어떻게 모든 악의 권세들을 압도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도구로 우리 인류를 망쳐놓았을 때 하나님께 대해 큰 이점을 가진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의 더 큰 패배에서 끝장났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스스로의 꾀와 악의로서 하나의 검은 배경을 마련하였다는 것과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색조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오 사탄아, 너의 음흉한 계략이 어떻게 좌절되었느냐? 오 너 원수여, 네가 어떻게 패배하였느냐? 오 망치는 자여, 너 자신이 어떻게 망가졌느냐? 오 사로잡은 자여, 내가 어떻게 사로잡혔느냐? 너는 인간이 너의 나약하고 자발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을 도구로 삼아 지존자를 향한 너의 앙심을 보여주려 했겠지만, 하지만 보라, 네가 망쳐놓았고 치욕스럽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서서 너에게 승리를 거뒀노라. 네가 속였던 그 여자의 후손이 너보다 더 지혜로우셨으니 그분의 상한 발꿈치가 너의 머리를 깨뜨렸노라. 이제 그분이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양들과 소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 길로 다니는 그 무엇이든 다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의 주이시며 그분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그분에게 복종하니 악이 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주여, 영원토록 찬미를 받으소서. 자, 적어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주님은 또한 단순한 권능만으로는 창조될 수 없었던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분께 경배할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선에 대한 그들의 선택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정기와 같은 성질의 존재로서 살과 피로 된 육체로 인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처럼 순수한 영으로 된 더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분을 닮은 존재들에 의해 섬김과 사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선과 악 모두를 알고 그러면서도 영원히 선만을 선택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이 생겨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창조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구속에 의해서입니다. 그 영화롭게 된 백성이 한때는 죄에 깊이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그들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충성심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 어떤 계층의 존재들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높아진 지위로 인해 어떤 야심만만한 이익을 취하기를 감히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아는 자유로운 행위자들을 창조하시고 아무런 예비적인 절차를 수행함도 없이 그들을 천국에 두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악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영원토록 완벽한 성결에 결속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 의식을 가지도록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 의식이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물주께 큰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계로 찍듯 형성된 자들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그분 아들의 피에 잠긴 자들이며 그분의 강한 능력이 그 속에 내재하는 자들이니 그분이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들임이 당연합니다. 영광,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지만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그들의 노래 소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속량받은 이들, 곧 그 의복을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은 이들의 수금에서 영광, 영광의 노래를 연주하는 소리가 7배나 크게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